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맹독성 코브라는 그 코브라보다 수천 배나 더 크고 무거운 코끼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크고 집에서 기르는 큰 토끼보다 조금 작은 듯한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은 그 작은 몸을 가지고도 코브라를 대적하고 코브라를 사냥해서 잡아 먹습니다. 왜냐? 코브라 덕에 면역이 생긴 까닭입니다. 요즘 추석을 앞두고 성묘를 위해서 벌초를 하는데 벌초하다가 벌에 쏘이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말벌에 쏘여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꾼들은 이런저런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말벌집을 채집하러 다닙니다. 독이 때로는 약이 된다 해서 약에 쓰기 때문에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채집하러 다니는 것. 사람을 순간적으로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옛날 이조시대에 영모 연루된다든지 하면 왕의 마음에 안 맞으면 사약을 내리는데 그건 먹는 순간 죽습니다. 청산가리 혹은 요즘 일본 문제되고 있는 핵, 바로 그 핵의 폭심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가끔 전국 장로회나 표군 남선교회 이런 데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나양로 장로님께서 동남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얼굴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단기 선교 끝 무렵에 그곳에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망고 파티를 해주셨는데 망고를 먹고 이제 귀국을 위해서 개운하게 온천욕을 했는데 이렇게 가끔 망고를 먹고 온천욕을 하다가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상 증세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망고가 소위 말하면 옷과 옷, 우리 옷 오르고 고생하잖아요. 옷과에 속하는 열매라는 걸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가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은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몇 달인지 다음인지 또 우리 나장로님이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지난번만큼은 아닌데 얼굴이 또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오셨길래 아니 장로님 이번에도 망고 잡수시고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예, 지난번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정말로 망고 때문인지 살짝 실험을 한번 하고 싶어서 조금 잡수셨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고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덜 나쁜 니코틴은 없습니다.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인류를 가장 많이 잡아 죽이는 독 중에 니코틴이 최고다. 다만 서서히 죽일 뿐이다. 서서히. 제가 아는 사모님께서 어느 날 열대 과일을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 알레르기가 생겼습니다. 전에 똑같은 거 먹었어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 치료가 끝나고 고생을 좀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이제는 괜찮으려나 하고 조금 먹고 실험했더니 역시나 몸에 이상 반응이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새롭게 문제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주일 저녁에 몸도 피곤하고 또 친지가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온 건강보조식품 귀한 선물을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한술 떠서 막 입에 넣었습니다. 먹고 한 2분쯤 지나니까 재채기가 계속 나와요. 숨쉬기가 불편해집니다. 기도가 좁아진 것 같아요. 콧구멍이 좁아지는 느낌이 막 들면서 심장 압박이 느껴집니다. 눈 부위가 이상해지면서 눈뜨기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순간 교차하며 지나갑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도 있겠구나.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매맞고 돌이킨 다음에 덤으로 산 40년 은혜로 잘 살았구나. 살아온 세월 그 자체가 감사거리인데,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인사도 하지 못하고 못 나누고 이렇게 천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겠구나. 가끔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분들 돌보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껄이 있어요. 껄. 그런데 그 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잘한 일, 칭찬받을 일, 이건 당연히 잘하고 칭찬받으니까 그냥 그것은 잊혀지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 주님 보시기에 예쁘지 못한 행동이나 마음을 좁게 썼던 일이나 뭔가 응어리졌던 일들이나 절제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착착착착 지나간다. 덤으로 얻은 인생, 덤으로 주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거늘 못 산 것들이 척척 보이고 느껴지더라 이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재채기할 때부터 지켜보던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다가 고개를 드니까 제 얼굴을 보더니 여보 빨리 응급실 갑시다. 아마 얼굴이 나는 내가 안 봐서 모르지만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응급처치를 받고 한참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가 제게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 살 일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이 되면 좋고 혹시 진정이 안 되면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놨다가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간호사가 수시로 와서 이것저것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주일 저녁 8시경부터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15시간 응급실 신세를 졌는데요. 비몽사몽간에 졸고 깨고 하는 중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에 위험한 것, 위험을 말할 때 쓰는 말이 danger예요. danger, D-A-N-G-E-R, danger. 그런데 가끔 우스개로 D-A-N-G-R을 콩글리시로 읽으면 단거, 이렇게 단거.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단거 조심해, 위험해,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삼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사,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은사를 받은 삼손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보면 사자 아가리를 찢어 죽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 시체 속에 벌이 꿀을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꿀을 따먹었다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나실인 삼손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아닌 것, 사소한 것 같은데 바로 그 사소한 것 시체 속에 달콤한 꿀을 따먹은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점점 큰 죄, 심한 죄, 불순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마침내 머리가 잘리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황소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갈림길에 설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독극물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사약 먹는 순간 생명 끝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몸에 서서히 적응을 시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익을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학자들이 계속 연구 조금씩 해가지고 좋아진 사람, 물론 끝까지 안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좋아져서 적응해서 먹으면 몸에 좋다. 엘러지 쇼크를 받고 응급실 신세를 지고 병원에 닷새 있으면서 내 몸에 쇼크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하듭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음식은 체질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이게 지혜예요. 물론 적당히 중화시키고 순화시키고 면역을 강화시켜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육의 먹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돼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구약 레위기는 저희 정결법이 많이 나옵니다. 정한 음식,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어도 좋은 음식, 권장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라, 피하라 하는 음식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히 명한 것이 있어요. 심지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도 있어요. 좀 심하다. 왜 먹거리를 갖고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 가혹하고 혹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니 욕심내지 말라. 이것을 피해야 너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다. 영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할 것이지 이 말씀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될 영광, 사람이 취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에 대하여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가로채지 말아라. 우리가 부활절 전에 소위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했다 해서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 하는데, 호산나 주일에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그렇게 호산나 찬송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아이고 내가 지나가는 간에 길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 길에다 까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환영하네 하고 나귀가 나한테 지금 영광 돌리는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의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슬성령이다, 내가 어린 양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보는 바로는 사이비 이단 괴수치고 이적이 없는, 행하지 않는 사이비 이단 교주 하나도 없습니다. 지존하여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 기사를 행한다. 마땅히 진리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강권함을 받아야 구원의 축복을 누릴 텐데 오히려 미혹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 그랬어요. 박태선이, 조희성이, 이만희, 안상홍이, 구인혜, 양도천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가 감람나무고 지가 보혜사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어린 양이래. 마침내 심판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장면. 근데 17장 이 부분만 읽을 것이 아니라 앞에 바로 그 앞에 두 절 16장 27절과 8절을 함께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어린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왕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변화산의 변모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 성육신하신 주님, 감춰졌던 영광이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과 신비가 살짝 드러나요. 예수님이 변형됐다. 그냥 변형됐는가 보다 해요. 뭘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복잡하게 따질 것 없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옷이 빛났다. 심지어 구름도 빛났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 즉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아멘. 100번 양보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축복을 누림이 마땅하거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다 자기를 끼워 넣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이 예수의 말이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 사이비 이단 교주다 이 말이야. 가끔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안식년 때 미국 자동차로 횡단하면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들렸는데, 거기 간 것은 몰몬교, 그제 마약 사건으로 갔다가 풀려난 어떤 귀화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몰몬교도예요. 몰몬교, 소위 말하면 천주교의 로마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이 있는 것처럼 몰몬교에 자기들 말하는 성전이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어요.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갔더니 저녁에 이제 둘러보러 갔는데 환한 별빛 대낮처럼 해놨는데 몰몬교 교주인 조셉 스미드 상이 딱 있어요. 그 옆에는 그 형 조금 더 적게 해가지고 동생을 우러러 보는 듯한 그런 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몰몬교 교주 조셉 스미드 상 밑에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게 써야 될 그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말, 즉 조셉 스미드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써놨더라. 밤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갔지만 나는 목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머리카락이 쭉 뼈서더라고. 이게 바로 이단이구나, 이게 바로 사이비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기가 막힐 종교 사기꾼입니다. 아무리 행실이 깨끗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변형대사,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빛이 나고 구름이 빛이 나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서 누릴 축복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예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끔 이모저모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40주야 금식 기도 끝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얼굴에 빛이 났다.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니까 수건을 썼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빛났던 얼굴의 빛,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모습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때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더라 이것이. 비전 코리아 29 대표, 사람 얼굴 사진 찍는 김광용 작가는 목사님들의 사진을 찍다가 그 뒤에 빛나는 빛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결심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보배다, 보물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이 살고 구원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된다. 문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맨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랬어요. 율법을 받는,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 대부분을 받는 뛰어난 역할을 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말이에요. 불의 사자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을 영광 취하면 안 된다.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무리 큰일, 이적기사, 능력, 역사 이루었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끝까지 겸손하면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도 보면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복음의 완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완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듯 임의로 복음으로 부족한 듯해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사입이, 그게 이단이, 그게 교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이게 부족한 듯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뭔가 부족하네 하고 이것저것 첨가하려고 하는 사람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자꾸 귀찮아 이것저것 저건 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계시의 말씀에 뭔가 부족한 듯해서 자꾸 더하려고 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신앙생활에 네 마음이 이거 자꾸 걸린다고 그래서 네 생각을 바꾸고 네 행동을 바꿔야지 하나님 말씀 그 적당히 빼버리려고 하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내가 빼리라, 제하리라.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더하면 더하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더하면 더하고, 더하면 더하고, 제하면 제하리라. 아멘. 사이비, 이단, 종교, 사기꾼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청기를 분별하듯 분별해야 돼. 영적인 독약을 피해야 돼. 왜요? 그때는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 저주의 길.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신문이지만 써놓은 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글을 잘 써놨어요. 교주가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시대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재산, 기득권, 특권을 물려주면서 그것을 십자가로 미화하고 포장하는데 다 드러난다. 알레르기 쇼크로 입원해서 받은 교훈, 우리가 이런저런 먹거리에서도 살아가면서 경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고를 받으면 삼가고 피해야 사는 거예요. 안 피하면 에이 뭐 하고 하면 쇼크 살 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 지 맘대로 아전인수,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말씀의 반석에 서지 않냐고 말씀에 얻어맞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병이 들고 몸이 부서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 심판받는다 이거. 그러므로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라. 하와가 원죄를 범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비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 빼요. 그리고 어떤 것은 부풀립니다. 그래서 원죄의 굴레를 쓰게 되는 겁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을 삼고 천국까지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 빛 삼고 천국까지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